네, 안녕하세요. 예, 좋은 아침입니다. 예,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목적 없이 소망 없이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온갖 수고와 고통과 눈물 속에서 한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불쌍한 저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이렇게 참된 교회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생명의 원천 되신 창조주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비밀과 그 뜻을 또 나타내 주시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그 죄 때문에 죽어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도 알게 하시고 또 그런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또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까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심판을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 사람, 새 생명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셔서 천국의 소망과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으며 또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산들 그 은혜를 다 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좇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 전하며 형제자매 서로 사랑하며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손길로 늘 붙잡아 주시고 또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귀하게 또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연약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또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또 합당치 못한 부분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늘 일깨워 주시고 또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또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 모든 것 초월해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도의 문을 더 열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이 더 전해지게 하시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일을 또 저희들 더욱더 관심을 갖고 또 협력해 같이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광양교회와 또 연결시켜 주신 세부교회 그리고 멕시코 태픽교회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참으로 더 저희들 기도로 돕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도울 일들 계속해서 도와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광양 지역에도 더 전도의 문을 더 열어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하기에 합당한 삶을 있는 곳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내일부터 청년들을 위한 집회가 또 계획되어져서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 앞으로 교회의 미래가 될 일꾼들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새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새 생명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또 전하실 우리 정명진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또 마무리 잘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들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 후서 4장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7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됐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할 일을 다 하고 떠나기 전에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 간증을 하면서도 또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내용도 아주 또 강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뒤에 보면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마지막 가면서까지도 이 부탁을 하고 갔어요. 엄히 명한다고 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지금 또 우리 시대에 아주 또 이렇게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때가 있고 또 복음 전하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주신 것 같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치닫더라도 정말 이 복음을 맡은 또 복음을 먼저 깨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이 일은 분명히 또 해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할 일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래서 사실은 저는 할 수 없었고요. 그 어떤 이유도 사실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더 어려울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갖고 있지만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는 삶을 또 살고 있다는 것도 참 감사가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함으로 말미암아 움츠려들면은 한정없이 움츠려들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분명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내가 엄히 명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엄히 명하신 거예요. 엄히. 그러면서 그 일을 항상 힘쓰라. 또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서로 권하자는 얘기죠. 경계하며 또 조심할 것들은 조심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할 일을 일깨워주고 권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죠? 때가 이르리니 또 어떤 때가 온다고 되어 있냐면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 사람들이 이 불법을 더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불법 합법적인 것보다는 불법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바른 말은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죠? 이런 말이 있죠. 자기한테 이렇게 애들도 보면은 진짜 약이 되는데 그 약이 되는 것은 써요 안 써요? 쓰거든요. 바른 말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 바른 말을 안타깝게도 여기 보면은 받지 아니한다. 안타까운 일이죠. 또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엉뚱한 걸 쫓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뭐 이상한 책이라든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제가. 이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은요 안심하고 볼만한 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단연코 없어요. 단연코요. 이 성경 중심에 이제 참으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쓴 책들은 도움도 되기도 합니다만은, 진짜 안전한 것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쓸 때까지 항상 말씀이 기반이 되어야 되고, 다른 것들은 될 수 있으면 가까이 안 하셔야 돼요. 뭐 내가 이 책을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되더라.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성경만 보셔요. 성경.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성경 볼 시간도 별로 없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볼 시간도 없다고 안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엉뚱한 것들을 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때가 이르리니 그랬잖아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사욕, 자기 생각에 맞는, 여러분들 아시죠? 이 여호와의 증인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시잖아요. 원래 이 러셀이라는 이 목사는 목사였는데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옥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이제 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회개망청한 것이 나온 거예요. 자기 사욕을 쫓은 거예요. 자기 사욕을. 정말 부족한 것이 많고 모르는 것이 많은 그 아주 작은 한 인간이 엄청난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 사욕을 쫓은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도요, 내 생각에 맞는 그런 어떤 것들을 쫓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말씀에 잣대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항상. 근데 이 잘못된 이 마귀는 아주 달콤한 걸 던져주거든요. 달콤한 거를. 그래서 특별한 것을 깨달았다느니.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이상한 걸 찾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 달콤한 것, 그런 것 찾아가면 큰일 납니다.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지 마셔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진리에서 돌이켜 그 귀를, 이게 아예 다른 이상한 것은 들으려고도 하지 마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마지막 가는 길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네. 가는 길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식사를 할 때도 보면은 한식이 제일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속 편하잖아요. 다른 것 먹다가 보면은 꼭 탈도 나고 그러죠. 그러는 것처럼 다른 것, 이상한 것, 특별한 것,
들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려 했는데 그를 쫓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면서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하는 말씀인데,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받기를 주저주저 하면 안 돼요. 무서워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남편한테 이제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 전화로 전화 좀 넣어주라고 그러니까 남편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이 남편이 이게 이제 이거 전도했다고 이제 막 호되게 또 뭐라 하려고 이렇게 전화하라고 했는갑다 하고는 막 겁을 내는 거예요. 근데 겁낼 필요 없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남편도 말씀 듣고 싶으니까 말씀 보내달라고 하려고 전화해 주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처럼 좋은 것을 전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은 사기꾼들로 꽉 차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뺏어갈까? 어떻게 하면 속일까? 근데 우리는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구원받게 해서 천국 데려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이 고난을 결코 무서워하지 마세요. 앞으로도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면 어찌 지금 예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고난은 영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 어려움을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섬겼을 때 더 귀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큰 상이 있는 거예요. 뭐 어려움도 없이 순탄한 것, 사람들이 참 좋아하죠. 그죠? 그런데요, 그보다도 더 큰 복은 어떻게 보면 고난이 더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신앙을 위한 고난은 정말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을 앞으로도요, 그건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가끔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진짜 복이 모르는 사람들은 복이 아닌 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그러죠?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참 큰 복을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큰 복을 받으셨을꼬? 제가 굉장히 그거 듣고 나서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자식이 그렇게 잘 됐대요. 자식이 육신적으로 잘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복이 아닌 것은 아닌데 뭐 없는 것보다 나올 수 있는데 없는 것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육신적인 복은 안 받는 것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복이라고 사실은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복은 그 자식이 확실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 자식한테도 복이고 부모한테도 복이지 않겠어요? 그래 안 해요? 그럴 때 복이라는 말은 쓰는 거예요.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올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은 올해는 아파트 꼭 당첨되세요. 그게 아니에요. 올해는 임금 인상이 예전에는 한 자리였는데 올해는 두 자리 돼서 이제는 억대 연봉 되세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우리는 항상 이 기준을 이제는 이 세상 육신적인 그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다가 중심을 두면 절대 안 돼요. 아셨어요? 그 부분은, 육신적인 부분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 그랬죠? 아직도 훈련이 덜 됐네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보너스예요, 보너스. 보너스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이게 보너스가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보너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이 중심을, 기준을 절대 엉뚱한 데다 두지 마세요. 마지막 가면서까지 막 잔소리하죠.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셨어요. 먼저는 영혼이 잘돼야 돼요. 육신적인 부분은 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좋아야 돼요. 그게 잘 된 거예요. 그 자식이 복 받은 거예요. 그죠?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그걸 간구하세요.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박사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지 마세요. 틈날 때마다 내 자식 정말 확실한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다른 부분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 하면은 나머지 부분은 적당하게 먹고 살만큼 하나님 주셔요. 그죠? 너무 가난하게도 안 하시고요. 너무 부하게도 안 하셔요.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 할까봐 너무 가난하게도 안 하셔요. 너무 부하면 엉뚱한 짓 할까봐 너무 부하게도 안 하셔요. 어떤 분들은 한 거는 아이고 하나님이 나는 왜 돈을 이렇게 안 주신 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요. 너무 잘하시거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잖아요. 그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요. 그래서 그런 거 한탄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는 진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시안이 아니에요. 멀리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물을 알아보는, 무엇이 보물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생활하다 보면 좀 고생할 수 있어요. 그 고생 때문에, 그 수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의 신앙생활이 약해지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는, 제가 늘 말씀드리면 그건 헛고생이 될 수 있어요. 정말 그 고생 가운데서도 주님 붙들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삶,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수고는 정말 값
속진수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가정이 세워지고, 또 가정이 세워진다는 말은 이제 안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워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들은 항상 그거 이야기하지,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아니한 남편이 구원을 받고 자식이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은 자식이 더 신앙적으로 더 세워지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 가정을 꿈꾸세요. 그런 가정이 되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을 섬기는 그 삶 속에는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그 육신적인 편안함이 절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고난을 받으며 그러세요. 또 전도인의 일을 하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해야만 하는 전도인들이에요. 그렇죠? 전도인들이에요. 이 전도인이라는 말을 하니까 좀 이상한가요? 사실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전도인이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그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해 줘야 될 그런 위급한 상황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어요. 한 청년이 청년한테 언제든지 누구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전도 집회도 그냥 제가 그 청년한테 뻘로 듣지 말고 그랬어요. 제가요. 뻘로 듣지 말라는, 그냥 넘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들을 때마다 정리하고, 내가 그 한 전도해야 될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 것인지 항상 생각하면서 들어라. 그리고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라. 그게 필요해요. 필요해요. 다른 일은 진짜 열정적으로 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공부는 정말 날새기로 했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그래 안 합니까? 날새기로. 그 정도 열정으로요,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은 전해질 수 있는 준비한다면요, 진짜 하나님이요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할 시간은 무지무지 많은데, 다른 것이 엉뚱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죠. 헛짓거리 좀 그만해라 막 그러잖아요. 아무 쓸데기도 없는 게임.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게임 지금도 하고 있는 청년들 있어요? 게임 하지 마세요. 존말할 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요?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 그럴 시간에 성경 더 가까이 하고, 정말 이 복음 필요한 사람에게 언제든지 조금이라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부한다면은 다 훌륭한 복음의 일꾼들이 되지 않겠어요?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광양교회에서도 앞으로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요, 진짜 복음에 귀하게 쓰임받는, 더 쓰임받는, 다 귀한 일이지만은 일꾼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조금씩 착실하게
이 준비해가는 그런 청년들 모습 보면 참 감사가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돼 있어요. 신앙의 안주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제 설교 제목도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신앙에 성공하려면요, 이 달리기와 같은 것인데 멈추면은 지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이니 너희도 이같이 다름질하라고 돼 있거든요. 끝까지 멈추지 말고 다름질하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무가 다 있어요. 그렇죠?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교회라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생명으로 삼고 그 머리에 붙어있는 이 몸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한 몸인 것처럼 몸의 한 지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각의 지체가 다 있어요. 할 일들이 다 있어요. 그냥 있는 몸의 지체는 없다니까요. 다 나 같은 사람의 모습에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이 있다니까요. 내 직무를 다하라 하신 것처럼 다 귀한 일이에요. 손님이 아니에요.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예요. 한 지체라도 문제가 생기고요, 잘못되면은 몸 전체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갈비 조금만 금 가도 몸 전체가 영향이 있지 않아요? 기침만 해도 그냥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각자 하나님 앞에 할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바로 그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거를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꾸중 듣지 않겠어요? 이 롯 같은 경우가 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은 받은 건 틀림없는데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졌습니까? 우리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지금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가. 신앙은 항상 현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좀 약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항상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이제 보니까 그동안에 잘 해왔었는데 올해 들어서 성경을 많이 못 봤다고 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벌써 지쳤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 마음에서 이제 느껴지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하세요. 오늘부터라도 다시 붙으세요. 한 번 손 놓으니까 이게 계속 손 놔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다시 되냐면요, 한 장만 보자. 오늘 한 장만. 한 장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한 장 보고 나서 또 한 장만 보자 하고 또 보세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요. 진짜로요. 진짜로. 그럼 성경을 안 보면은 그 안 보는 시간에 그보다 더 중요한, 더 귀한 어떤 일을 하시냐 그 말이에요. 양심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을 하신가요? 진짜 바빠서 못 보신 분도 있어요. 진짜 힘들어서 진짜 눈만 딱 누웠다 하면 눈 감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말씀 가까이 하셔야죠. 그죠?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죠. 근데 오늘부터 하시잖아요. 다시 시작하시라니까요. 다시. 여러분들 20일이 적응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유종의 미를 거두실 마지막으로 다시 붙으시면 유종의 미를 거둘 거예요. 그게 네 직무를 다하는 거예요. 네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자기 간증입니다, 이게요. 예. 자기 전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다 드렸다 그 말이에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갈 때가 다 된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어찌 조금 밝아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갈 때가 돼서 여기 위에 불도 안 켜주거나 그랬거든요, 제가. 예. 웃으면서 하세요. 예, 웃으면서 하세요. 이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진짜 웃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죠? 뭐 하려고 인상 써요?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도 될 사람들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도 될 사람들이에요. 그게 또 건강하다면 몸도 건강해지답니다. 이 마음의 즐거움은 가장 좋은 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가끔 웃음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웃음의 소리 제가 진짜 못하거든요. 제가 이번에요, 시흥회를 좀 갔다 왔어요. 시흥회 이게 공식적으로 한번 갔다 오게 돼 있어요. 인수인계를 하라는 거예요, 인수인계. 갔더니 이제 처음 온 그 목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금 뭐 뻘쭘하겠죠. 근데 표정들이 너무 굳어 있는 거예요. 내가 뭔 말을 안 하면은 진짜 한 말도 안 하겠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원맨쇼를 했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아마 모르겠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야, 그 목사 말 무지하게 많더라. 코미디언 같더라.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본색은 아닌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밝게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밝게. 정말 감사함 속에서 즐겁게. 그죠? 우리는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앞으로도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자, 이 사도 바울 마지막 가는 길에 자기 삶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달려갈 길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것이 달려갈 길이거든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 지킨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 믿음의 승리자예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신앙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사실은 사모해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신앙의 승리자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지, 신앙의 실패자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지, 이긴 자로 주님 맞이할 것인지, 지는 자로 주님 맞이할 것인지. 우리는 이긴 자로 만나야 되지 않아요? 이긴 자로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정말 그 신앙의 지는 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럽게 주님 맞이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혹시 지금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빌립보서 3장을 좀 봅시다. 빌립보서 3장. 우리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현재 진행,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그래서 좋은 것은 계속해서 지키시고 계속해 가세요. 아시겠어요? 더 좋은 것은 또 더 받아들이시고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셔야 돼요. 3장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나간 것 절대 그놈 붙들고 그 추억 속에 살지 마세요.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뒤에 것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뒤에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늘 그놈 갖고 막 그렇게 하라 했어요? 잊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이미 지나간 거. 이전에 실수도 할 수 있고, 그죠? 또 잘했을 수도 있어요. 잘한 거 그놈 붙들고 있다가 거기에 취해가지고 살 필요도 없어요, 사실요.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 초등학교 때 나 공부 잘했어. 그런 말 많이 하죠. 저도 그런 소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신감을 뭐 좀 더 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자기 전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살다 보면은 잘하면 또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또 얼마나 못해요. 그죠? 다 사실은 부족한 거 투성인 거예요, 인간은요. 실수도 많이 하고, 그죠? 또 오해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상처 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대식고 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건 뭐라고 하냐면요, 성경에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곳으로 들어가서 눈물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 개가 토했다가 다시 묵은 거 보셨어요? 개를 좀 키워보셔야지. 개 키워보면요, 이 참 신기할 정도로 지가 토해놓고 지가 또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과거에 상처받은 것, 상처 준 것, 잘한 것, 못한 것,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더 이상 입 딱, 이때 뭐라고 그래요? 입 딱 막은 것보다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마우스 샷다운. 제가 영어는 단어는 좀 많이 알거든요. 근데 영어를 자주 안 쓰니까 이게 사실은 뭐 제대로 된 어수는 아니에요. 그래도 말 잘 통해. 우리 자매보다 더 잘 통해요. 진짜 마우스 샷다운이라니까요. 더 이상 과거의 것 가지고 왈가왈부 하면은 손해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하루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우리는 늘 그래야 돼요. 저도 이번에 시흥 가서 이제 인사하면서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송별식, 전도인들 송별식도 했는데요. 순천간.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기회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하루하루는 진짜 기회예요, 기회. 그리고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거룩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기회고 큰 은혜라니까요. 그럼 감사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또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전심전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더 이상 언급하지 마세요. 그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언급하지 마세요.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더 이상 언급하지 마세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새로운 결심으로, 이제 가장 또 날마다 가장 겸손한 자세로 주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변명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사람한테 변명해서 그 사람이 이해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우리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제 됐다. 나는 과거에 산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니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까지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경계하셔야 돼요. 경계하시면서 뒤돌아볼 거 없고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합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다시 1년이 되고, 그죠? 10년이 되고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아, 나는 그동안 봉사했으니까 이제는 신난다. 전도인들 요즘 들어서 이제 계속 퇴직한 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퇴직했으니까 이제 쉽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도 참 잘못된 거예요. 전도인으로서의 삶이 있었으면 전도인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또 퇴직을 했으면은 은퇴자로서 또 드러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쉬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쉴 수 없어요. 목사님 가끔 이야기하시죠. 내 할 일 다 하면은 딱 그날 탁 갔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데려가시면 좋겠다고. 그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은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주님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가장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성경이, 이 진리가 보증을 하고 있잖아요. 진리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 이제 됐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세요. 그냥. 아, 내가 과거에 뭐였어? 그건 거 의미가 없다니까요. 과거에 내가 뭐 있어? 내 말 한마디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것이지. 도구가, 이 도끼가, 아, 내가 저 나무 잘라냈어.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도끼를 들고 있는 사람이 한 거지. 도끼는 사람한테 이용된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고 쓰셨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지.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전도인들도 말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있을 때 교회당 지었어. 꼭 내가 한 것처럼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어찌 그 전도인이 한 거예요. 전도인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지. 그죠? 내가 뭘 했다. 나 있을 때 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말 하는 전도인들 보면 제가 말도 안 해버려요. 그 뒤부터는요. 아, 진짜로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이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요. 절대 자기 드러내지 마세요. 제 투성이, 제 덩어리가 뭔 드러낼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수치가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만 주님 영광만 위해서 사세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누가 알아주면 좋아라 하고 안 알아주면 풀이 죽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실 때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왜 사람 보고 해요? 그 사람이 구원시켜줬냐고요. 네? 아니잖아요. 네?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이 부족한 거 많고 연약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고 그죠? 네?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바라볼 분이 없어요. 누가 알아주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막 더하고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내가 왔는데 나를 안치를 안 하네?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러면 되죠? 이왕이면 좀 안치해주면 좋고 안 한다 할지라도 그거 서운해하지 마세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죠?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타깝게도 교제에 떨어지신 분들 보면요, 다 사람한테 뭐 상처를 받았다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너무 사람 의식하지 말고 사세요. 아셨어요?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도 하지 마세요. 이제 거기 뭐 저쪽으로 올라가니까 누구한테도 인사 가야 되고 누구한테도 인사 가야 되고 누구한테도 인사가 가야 되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당연히 기본적인 도리는 하는 것이 맞지만은 내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도요, 절대 사람의 그 것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 흔들리지 마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아셨어요? 진짜 좌로나 우로 치지 마세요. 좀 봅시다.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그래야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끝까지 내 신앙을 지켜야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 5장 32절입니다. 5장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그 뒤에 뭐라고 되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진짜 신앙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치우치면 안 돼요. 치우치면 안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중심 잘 잡고 가시라 그 말이죠. 사람이 이런다고 해서 이렇게 가고 저런다고 해서 저렇게 가고, 이 사람이 이러니까 안 가고 저 사람이 저러니까 가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절대 어떤 경우에도 좌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실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한테 휘둘리면 안 돼요. 끝까지 주님만 모셔야 됩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또 같은 내용인데요. 신명기 12장 32절. 신명기 12장 32절 또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아라. 더하거나 빼지도 하지 말아라. 이 부분도 지금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 끝까지 따라가면 돼요.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 말씀이 있는 곳에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 교회를 떠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여러분을 배신할 수 있고요, 배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배신 안 합니다. 아셨어요? 절대 배신 안 하죠. 절대 하나님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요. 신앙의 원천이,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신앙의 원천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가다 그런 경우 있죠.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이 엉뚱한 데로 갔어요. 그럼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 있어요. 따라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어떤 경우에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1장을 또 봅시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신앙생활 하려면요, 진짜 신앙의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돼. 이게 강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게 이제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한 것들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중심 잘 잡고 살아 그 말이에요. 신앙의 중심 잘 잡고 살아 그 말이에요. 그래야 지킬 수 있는 시대예요. 요즘에는 신앙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특히 마귀는요, 우리가 중심 딱 안 잡고 살잖아요. 엉뚱한 것에 끼우끼우도 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귀신처럼 알아버려요. 네? 왜?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네? 중심 잘 잡으셔야 됩니다. 네? 잠언 또 봅시다.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잠언 4장 27절입니다. 27절.
26절, 27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세요. 아셨죠? 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네. 이끄시는 대로 주님은 따라가면 돼요. 주님이 하라고 한 대로만 하면 돼. 네. 성경에서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하면 돼. 그러면 이긴 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죠? 순종하면 돼요. 순종.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거예요. 진짜 엄청 쉬운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게 이 말씀이 없다면은, 중심되는 말씀이 없다면은 일마다 갈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그러면 그 뜻대로만 순종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안에 말씀이 있고, 그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또 늘 나타내 주시고, 그게 쌓이고 하면은 이제 정말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우리가 온전하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고. 자, 에레미야 7장을 좀 봅시다. 에레미야 7장입니다. 7장 22절입니다.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깨와 강팍한 대를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말 안 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벌 받고, 그죠?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네? 이르신 대로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랬어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식들 키울 때도 보면은 부모가 먼저 세상을 살아봤고 또 알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해준 말들이 많이 있죠. 근데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사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자식 생각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가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 부모처럼 나를 생각하고 내게 필요한 말을 해주고 나를 옳은 길로 이끌어 주려고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철없는 자식들은 그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 지가 좀 더 배웠다고. 그때는요, 몽둥이가 약이에요. 몽둥이가. 그때는.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냥. 그래 하나님한테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너무 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처럼 완전하신 분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잘못된 길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신 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일러주신 대로. 다른 거 이상한 거 기웃기도 하지 말고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대로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가르쳐 준 대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하지 말라 한 것은 안 하면 되고, 그죠? 하라고 한 것은 하면 되고.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말은 징그럽게 안 듣고 사기꾼이 하는 말은 그렇게 잘 들어요. 그런 자식들을 볼 때 얼마나 애가 탑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니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 이 사람 속에는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속에 악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리석은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진자가 되기 쉬워요. 자기 약한 마음의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는 내 수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는, 이건 이제 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인데요. 하나님의 수는 모래보다 많다고 하셨어요, 성경에. 수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꽤 부려봤자 진짜 손금 손 안에 든 몇 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는 생각하고 둘은 모를 때가 많아요. 그죠? 둘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자기 꽤, 그리고 또 꽤 다른 사람의 꾀에 넘어가고,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강팍한 대, 그 뭐냐, 자기 고집, 그걸 뭐 뭔 고집이 아니라 똥고집이라고 그래요. 쓸데없는 고집이라 그 말이에요. 버려야 될 고집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취해서 살지 마세요. 진짜예요.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하고 등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스스로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스스로 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처럼 완전하신 분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지혜 있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제일 안전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등을 내보이지 마세요.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며. 하나님 안 쳐다봐. 하나님 안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려고 이끄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자를 보낸 것처럼 계속해서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 전하는 자를 통해서 부지런히 보내가지고 일깨우려고 하나 말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여야 될 때는 안 기울이고 엉뚱한 것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목을 굳게 하여. 목을 굳게 하여. 이것도 고집이죠, 아주.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이 진짜 교만이에요. 아시겠어요? 진짜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에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항상 가장 정말 낮은 작은 자로, 가장 겸손한 자로, 가장 낮은 위치에서 항상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최후의 이긴 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교만이 내게 들어오지 않도록 하셔요. 교만이요. 이 교만, 참 무서운 겁니다. 교만이. 교만. 시간이 벌써 다 되어버렸네요. 이제 진짜 한 번밖에 안 남았네, 이제. 마지막 수업 합시다, 이제. 또, 마지막 수업. 일단, 해드려야 될 말씀들은 참 많이 있어요.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딱 2가지밖에 말 못했네요. 또 26일 날이 이제 진짜 마지막 설교예요. 하나님이 진짜 딱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는데요. 또 정 끊으라고 시간을 조금 주신 것을 어쩔 겁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건데.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참으세요. 그래서 일단 새로 오신 목사님 위해서 오늘 아침에 은빛 장면에 들어가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아 있기 때문에 기도로 맞이하세요. 아시겠어요? 기도로 도우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랬거든요.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고 부탁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또 새로 오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로 맞이할 준비하셔요. 어떤 선입관도 갖지 마세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 이 광양교회에 제일 또 필요하시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고 또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가기 전까지 계속 저는 잔소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잔소리를 잘하거든요.
말씀에 이르신 것들을 하나라도 어때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사심 없습니다. 누구가 믿고 누가 뭐 그런 거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장을 지질게요 그러면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어떤 영육 간에 어떻게 하든 간에 좀 더 강건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마디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내가 자주 얘기한 것은 좀 더 중요한 것이고, 그죠? 그런 거니까 어쨌든 간에 하여튼 끝까지 좋은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 먼저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이 복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정확하게 또 알 수 없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신 분명한 또 목적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이 세상 어떤 일보다도 크고 소중한 일인 줄 압니다.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또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또 각자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계획하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손길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저희들을 또 지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